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감격의 부활의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절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날입니다. 다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안식 후의 첫날 주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새로운 안식일, 우리의 예배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모여 있는데 그 안식 후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모여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받았고 기억하고 믿기 때문이죠. 그 10년 가운데서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거야,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조건은 흥분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날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에 가득한 외적인 환경과, 그리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흔들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죠.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모여 있는 거죠. 모인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어느 곳에나, 무소부재하신 그런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영광의 몸을 입은 그런 예수님이 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 구약에 나오는 샬롬입니다. 흔히 유대인들이 만날 때 하는 인사의 이야기였다고 하죠. 근데 이 평강의 뜻에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통치의 뜻이 들어있죠.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죠. 조건과 환경에 어떻게 파도가 치고 물결이 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죠. 이 감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의 이해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그 초월적인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두려움과 경외감이 함께하고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가 엉겼던 그 손바닥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았던 그 옆구리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주님을 딱 보고서 우리가 함께하던 3년 동안 공생에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다들 느끼실 거예요. 마리아가 11절부터 18절 사이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부활을 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겠죠. 성체가 이룬 영광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과는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나 문이 닫혀 있어도 그곳에 임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몸을 가지신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육체가 성스러운 육체가 됐다고 해서 우리와 삶을 섞었던 그런 주님의 모습과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받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뗐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 부활은 마지막 때 우리의 부활에 대한 표상이고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온 것,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고 고생하고 허리가 굽어지고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고 몸에 그 고난의 훈장들이 가득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한 우리 몸, 부활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주님 안에서 기억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주장하는 주님 앞에 소중한 나의 경험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썩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몸이지만 우리의 몸은 귀한 것입니다. 이 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 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나누었기 때문이죠. 오늘 24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 도마가 의심하는 게 나오죠.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것을 이 얘기로 들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는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부활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리적으로 알아요. 숱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부활해? 하는 이야기지. 무슨 부활이 있어? 그냥 뭐 종교적인 이야기지. 그리고 친구들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너희가 본 것이 육신의 부활인지를 내 손으로 상처를 넣어보지 않으면,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그럼 난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육신으로 부활한.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지 육적인 부활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단과 대적의 늘 공격입니다. 종교의 본질이죠. 이원화예요. 육과 영을 늘 분리하는 거죠. 종교는 영을 다루는 것이, 육은 더럽고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야.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지는 거야. 영이 존귀한 것이지 육이란 거는,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는 분명한 복음은 영과 육이 하나라는 겁니다. 영이 귀한 것처럼 육이 귀하고, 영의 승리처럼 육의 승리가 있어야 되고, 영을 나누는 것처럼 육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이 삶 가운데 주님을 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지체된 교회를 이루는 이보다 복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 육체의 부활을 이루는, 이 육체의 부활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능력이에요. 구원은 능력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안식을 갖고 삶이 어렵지만 평강을 누리고,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마음의 평강이 있고 성령과 교통하며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누렸던 이 능력이, 이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육신이 부활해야 되는 비밀인 것이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부활에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 구속의 역사가 가지는 것에는 소망의 뜻, 소명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활하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활, 진짜 몸을 얻는 것이죠. 진짜 몸을 얻었다는 것은 나의 나됨으로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낭비할 시간이 없죠.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삶 가운데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 이민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 심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바빠요. 살아가는 삶에 고단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런데 동시에 심심해요. 다들 심심하시다는 거예요. 자꾸 이벤트 하고 싶어 하고 뭔가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왜일까요? 삶의 소명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니까 심심한 거죠. 삶의 소명, 나의 나됨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선 사람은 내 몸이 불편하던, 내게 무슨 연약한 점이 있던, 내가 부족하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부르시는 소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명이 삶의 목적이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만큼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해가 많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부흥 집회에 갔는데 나이가 많으신 부흥 강사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거칠게 내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이 번역 자체에 이제 그런 식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 동아시아의 깊은 이런 불교와 이런 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영향을 받은 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 마치 그런 거 보셨습니까? 베트남 식당이나 중국 식당 가면 달마 대사가 복을 입으로 내뿜고 있는 그런 그림이나 뭐 이런 걸 동상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 동양 전통에 있는 단전호흡을 하고 운기조식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내공을 쌓는 것이죠. 내공을 쌓이면 뭐 격체전공, 뭐 또 뭡니까, 뭐 흡성대법, 뭐 이런 거 그런 들어보셨나요? 예, 무협지 같은데 많이 나오는 스승이 그 길을 호흡을 통해서 그 일갑자를 쌓은 내공을 제자에게 전달해줘요.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들이셔서 기운을 받아서 내 내공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뭐 주고받는, 공 던져서 공 받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데, 라베테라는 말씀은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호흡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살아계셔서 육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숨을 쉬고 있는 생명의, 우리가 모두 숨을 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을, 성령을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통이 있고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코이노니아가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보혜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와 그 주님의 부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23절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네가 아니라 너희가예요. 내가 그런 권세를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주님의 권세로 홀드해 갖고 성령을 받아서 뭐 능력이 생기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누구도 이 권세를 가질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지체를 이루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지체를 이루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주님의 권세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가 재판도 하고 교회가 사면도 하고 면벌도 하고 면책도 하는 것입니다. 그 치리할 수 있는 교회가 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장로님을 세우고 당회를 세우면 그게 뭔데? 그게 무슨 권세를 가지고 치리를 해? 사람들이 권위가 있고 법에 따라서 생긴 권위가 아니라 성령의 권위, 교회의 권위, 교회의 하나됨,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그대로 둘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이죠. 이것이 부활을 통해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깊은 뜻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보혜사의 성령이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관세가 우리의 관세,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